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더욱더 다음 세대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 생명들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속들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임지우. 오늘 은혜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대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내 윗강줄이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 종 구울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줄이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대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자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조의 머리를 대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시키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치겠습니다. 웰컴. 감사합니다. 예쁜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또 우리도 많이 했고,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흘려보내야 됩니다. 복을 흘려보냅시다. 네. 자, 이제 또 한 주간 또 시작이 되었고, 또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한 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감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요셉 스토리를 또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레마와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한 줄로, 한 줄 평이라고 그러죠. 한 줄로 쫙 요약이 돼가지고 내 신비에 새기시면 틀림없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과 내 현실이 딱 부딪히는 때가 와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분은 그 말씀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새겨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시련, 하나는 유혹입니다. 시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있어요. 시련은 혹독하죠. 혹독하지요. 하지만 시련을 통과하면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시련은 혹독하고 유혹은 강렬합니다. 자, 시련에 넘어지는 사람보다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데 유혹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요셉에게 갑자기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을 물리치죠. 자, 근데 그 대가는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입니다. 자, 일반적인 공식이 있죠. 선을 행하면 보상을 받는다. 선을 행하면 좋은 보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게 공식인데 문제는 현실에 공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을 행했습니다. 유혹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했습니다. 또 보디발과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이 보디발 아내의 분노에 찬 이 보복 공세는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예측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굴곡진다 그러죠. 인생에 굴곡이 진다. 그래서 인생은 직선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미로와 같은 굴곡진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은 어디로 갔는가? 꿈과 현실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생이 고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불명예스러운 제목을 덮어쓰고 들어갔어요. 받아들이기 참 힘들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받으면 되죠. 근데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함입니다. 모함. 이 보디발 아내의 허위 날조, 권력에 의한 일방적 판결, 이게 약정으로서는
주로 이렇게 약자로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부당한 대우, 학대, 가혹한 처벌. 이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죠? 억울함이죠.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한 이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함. 나는 잘못이 없는데 죄를 내가 다 뒤집었었어. 상대의 죄를 나에게로 돌려서 내가 다 책임을 졌다. 죄는 상대가 졌는데 죄는 내가 뒤집었어. 욕먹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욕을 내가 다 뒤집었었어.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손 안 들어. 억울함이 억울함. 여러분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오히려 착한 일을 했는데 뒤집어 쓴 것은 악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이런 억울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감정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억울한 감정이 있을 때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나도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로 어떤 반응이나 합니까? 분노죠. 분노. 이게 화병이 걸리는 겁니다. 화병. 이게 심하면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한이 맺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상처입니다.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이 상처를 계속 입는다는 거 굉장히 큰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예요. 얼마나 이 요셉이 한이 맺혔겠어. 억울하겠어. 그죠? 그 아줌마 말이에요. 그 보디발 아줌마.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아마 요셉이 감옥 안에서 끙끙 앓았을 거예요. 끙끙 앓았을 거예요. 힘은 없지. 약자지. 노예 출신이지. 뭐 주인 아줌마가 막 밀어붙였는데 그럼 일방적인 거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심이 막 밀려왔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도 없고 약자니까 어떻게 오복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감옥 안에서 머리로 몇 번 지어박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진짜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가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감옥까지 돌아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있어요. 너무 억울해. 여러분 이때를 어떻게 넘기는가가 문제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넘기는가. 자,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철저히 격리된 곳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곳입니다.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암울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겪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파란만장해요. 꼬여도 한참 꼬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여러분 요셉은 한 번 꼬인 게 아니라 몇 번 꼬여요. 얼마나 이 스토리가 독특합니까?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인신매매범에 팔려간 거나 마찬가지. 이국으로 팔려간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제는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불쑥 솟아오르고 하나가 끝나가는 듯 하면 또 하나가
산을 넘었는데 또 하나의 산이 나오고, 이 요셉의 생애는 고통의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끝이 날 듯 끝이 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오데베라의 집에서 가정 청부를 할 때만 해도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난이 덮쳐 가졌던 신랄 같은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게 멈춰 버렸죠. 왜 내가 여기 있나? 왜 내가 여기 있나? 자,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놀랍게도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특별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형통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요셉의 자신의 삶에 몸으로 느낄 만한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노예로서 고급 관리의 아내에 대한 성추행범이라는 것은 거의 중형을 맞은 거죠. 감옥 안에서 세월을 한참 보내야 될 시기에 언제 나와야 될지는 몰라요. 또 그가 형을 다 마치고 나온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딱지가 붙은 범죄한 노예가 이국에서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인생이 풀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의 인생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처음 꿈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꿈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의 반응은 너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경멸했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보면 형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셉은 지금 상황이 캄캄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그림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요셉은 왕실에서 근무하던 왕의 신하들과 함께 갇혔다는 것. 39장 20절이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습니다. 이 힌트가 될 만한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 탁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퍼즐이 이 한 조각이 어디에 맞춰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의 왕의 신하들이 범죄하여 들어옵니다. 40장 2절로 3절이죠.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치리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운명적 조우. 그들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왕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여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꿉니다. 동시에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남의 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을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꿈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도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 왕의 신하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겹치고 또 겹치고 겹친다는 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꿈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의 모티브가 생겨요. 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말은 추록을 하면 이 말이에요. 나를 생각해달라.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요셉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를 지어 여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왕에게 말해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나를 기억해달라. 자,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여 드렸고 왕의 사면을 받은 거죠. 두 관원이 꿈을 꾸었고 요셉은 해석해 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들이 동시에 꿈을 누가 꾸게 하셨을까요? 꿈을 누가 해석하게 해주셨을까요? 분명히 두 사람이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 자, 이것은 일이 되려고 하면 무엇인가 있게 풀려가는 조짐이에요. 요셉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되었고 각본대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슬슬 봄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상대로라면 풀려져야 맞습니다. 이건 정말 요셉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아마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날 여기에 가두어 둘 리가 없지. 자,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부탁대로 나를 기억해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자, 과연 그가 요셉을 억울한 감옥에서 건져내어 줄 것인가? 아마 요셉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금방 연락이 올 것처럼 믿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내일은 올 거야.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내일은 오겠지. 누가 들락날락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요셉은 믿고 싶었어요. 결코 그가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시간은 하염없이 흐릅니다. 기대하고는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기에는 너무 미련이 있는 거.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러요. 요셉은 기다리다 지치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매달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무심해집니다.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그럴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그리고 꿈을 꿨을 때는 너무 답답해서 매달렸지만 자신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왕의 측근이 되어 모든 게 풀리고 나니까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해 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은혜에 대한 망각정세는 심합니다. 요셉은 그에게 모든 희망을 그렸는데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약속도 했어요. 나는 간절했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변하는 인간의 마음에 기대를 걸고 산다는 것은 너무 아슬아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수첩에 분명히 기록했는데 기록한 걸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 수첩도 잊어버립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도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은혜를 베풀면 됩니다. 그냥 사랑을 베풀고 끝내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화병에 걸립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인간의 허약한 기억력에 내 인생을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요셉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합니다. 꿈을 해석해 줄 때까지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 그런데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사라졌습니다. 풀려난 왕의 신하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속이 타요. 내일은 해결되겠지. 모레는 해결되겠지. 기다리다가 가슴이 녹아져 내려요. 여러분, 세상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 힘든 세월에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기다리다가 미치는 거예요. 그동안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인간이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겠지. 그 희망에 살았습니다. 왕이 풀어주겠지. 그 신하가 분명히 얘기하겠지.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누구나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을 감당해냅니다. 무슨 힘으로? 곧 언젠가 이 어려운 상황이 풀려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 곧 문제가 해결될 거야.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희망에 대한 갈망은 커집니다. 갈망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희망을 할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갈망이 내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살아갈 힘이 있어요. 저녁에는 절망 속에 들어누워요. 죽고 싶어요.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한 가닥의 희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데 그 갈망이 계속 딜레이, 연기되는. 그것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그 갈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순간이 옵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구나. 바라던 그 기대와 희망이 깨어져 버린 순간을 맞습니다.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도 아슬하게 피어있다가 툭 꺼져버립니다. 그래도 희망 공무원이라도 당할 때가 나와서 그때는 그래도 그 희망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 희망이 잔인하게 짓밟혀버립니다. 자, 이때 요셉은 감옥에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작은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나면 좌절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초죽음을 맞습니다. 삶의 생기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의욕 상실증에 걸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요셉의 감옥 생활은 이제 잊혀진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이국의 하늘 아래 포로가 감옥에 갇혔고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유일한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 더 이상 희망을 가질 게 없어. 이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 목을 매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죠. 한 가닥 희망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통 어둠입니다. 그 희망의 불씨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 빛이 있어서 살았어. 근데 그게 꺼져버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됩니다. 여러분, 잊혀진 것도 불행해요. 근데 버려진 것은 더 불행해요. 가장 비참한 것은 버려진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버려진 감정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거에 대한 그 분노, 그 비참함, 그게 자신의 인생에 끊임없이 끌고 다니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버려진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철저히 버려진 상태에 놓인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그를 실어 버림받았다고. 아무도 그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감옥 생활 자체가 힘든 게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 희망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는 그야말로 감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무너지고, 기다리다가 죽고, 기다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 기다림의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다린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냥 고통 속에서 참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 고통, 기다림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 고통을 정면으로 겪어야 된다. 여기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어디론가 도피할 수도 없어요. 이건 감옥이에요. 철저히 수동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는 수동태로 받아들이는 일이 밖에 없는 거죠. 어둠 안에 갇힌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시간, 언제까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이때는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일이 하나 있어요. 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건너뛰고 싶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싶어요. 요셉은 계속 내려가는 시간 속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내버려 두시는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플랜 속에 이 내려가는 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밖에 없어요. 시련은 우리의 인생에 올라가는 길만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내려가는 길. 시련은
예약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요셉의 생애를 보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질 때부터 그 구덩이는 요셉의 인생을 시사해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지금도 잊혀진 상태, 다시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이런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다. 요셉은 지금 다시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셈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구덩이에 빠지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 속에 들어간 이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은 이 시간은 요셉의 인생의 고통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불의 시련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기자가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어느 역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철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영혼 속에 철을 심었다. 무슨 뜻이에요? 영혼의 철심을 박았다.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랬을 때라고 철심을 박아. 뼈가 부러져 버려가지고 못생겨 철심을 박아가지고 다시 그냥 튼튼하게 만든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가 된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강력한 철제를 넣습니다. 작은 건물은 대충 해도 되는데 높은 건물은 강력한 철제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폭풍에 대비해 강한 철제를 사용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 것처럼 요셉의 영혼 속에 철심을 받았다. 시련을 통하여 더 단단해진 영혼을 만들었다. 그 영혼이 너무도 단단해서 어떤 것도 어떤 시련도 파고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영혼이 약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부서져버려요. 조금만 강도가 세면 그냥 견뎌내지를 못해요. 낙심, 절망, 원망, 그냥 상처, 나가 떨어져 버려요. 영혼의 강인함. 자, 19절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이 기다림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인고의 시간, 참아내는 시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단련이라는 거다. 단련은 시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평안의 때는 단련이 불가능합니다. 평안한 세월만 보내면 단련은 안 됩니다.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단련이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단련이에요. 근데 단련은 좋다. 근데 실현 안 당하고 단련되고 싶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단련되는 건 좋지만 스스로 자기가 용광로 안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련은 혹독합니다. 그 자체로는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요셉의 생애에 소망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기대할 만한 건덕지 하나도 없어요. 칠흑같이 놓은 순간 이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Where are you?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광야에 완전히 내쫓겨버린 채 나동거라진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것. 그때는 참아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 순간에 단련이라는 일은, 성도 여러분, 단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단단한 영혼은 급조되지 않습니다. 훈련의 단련은, 영혼의 단련은 속성과가 없습니다. 초급 과정이 아닙니다. 충분한 과정을 거쳐요. 언제까지요? 그 실현 단련이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 말씀이 이루어지는가요? 그러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언제? when? 타이밍은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까지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때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편에서 조절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강하게 하신다. 그 단련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 모난 인격을 깎아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만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단련하세요? 하나님이 단련하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에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십니다. 왜 단련하신다고요? 뜻이 있기 때문에. 단련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아니에요. 단련한 만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릅니다. 불은 금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금 자체를 파괴시키지 않아요. 금을 금되게 하는 거예요. 금이 빛이 나게 하는 재련을 할 뿐이지 금을 없애지 않아요. 시련을 통해 우리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빛이 나는 영혼이 있습니다. 빛이 나는 영혼. 누가 보아도 눈이 부신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글작품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가는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쉽게 가는 길,
이왕이면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예수를 믿어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다면 이제 편한 길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났다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셉을 편한 길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가? 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감옥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일찍 꺼내주시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술 관한 자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상상이 뭡니까? 여러분, 술 관원장이 사면되어 나간 적시 요셉을 빨리 기억나게 해서 추록시켜야 되잖아요. 왜 감옥에 그렇게 오래 두냐는 거죠. 왜 여러분 그 술 관원장에 기억나지 않게 할까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더 묶어두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혹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멀리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순탄하기보다 어려운 길일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가학정세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형통과 쾌락은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지 않는다. 고통의 순간에만 깨닫는 은혜가 있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고난을 거부하면 너무도 많은 걸 잃어버린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요. 실망스러워지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감옥 안에 잊혀진 존재로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스토리를 조금 앞으로 돌려본다면 금방 알 수 있죠. 술 관원장이 조금이라도 일찍 기억하고 요셉의 감옥에 빨리 나왔더라면 요셉의 스토리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요. 풀리는 게 아니에요. 더 꼬여버려요. 그야말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빠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빠르면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해야 합니다. 아이들 출산할 때 정확하게 태어나는 게 좋아요. 너무 빠른 조사는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신학에서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시간을 건너뛰면 후유증이 옵니다. 역사를 그르칩니다.
성급하면 불신앙이에요. 고통의 순간은 자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누구나 근시안이 됩니다. 당장 이 문제만 빨리 해결된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칫하면 더 길어져요, 시간이.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통제권을 우리가 주려고 하면 사고가 납니다. 이야기가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시간을 조절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자작극이 되고 맙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이 단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분명히 힘들어요.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타이밍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빈틈이 많아요. 과오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약하셔서, 아니면 하실 일들이 많으셔서 깜빡하시고 요셉을 더 감옥에 형을 살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아직도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해?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고통이 길어질 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이죠. 고통에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만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 고통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이 작품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이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이 인격과 신앙을 누가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몫이에요. 지금 곧 지체될 때, 고통이 지체될 때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그 사랑은 무궁하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고통을 당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그 고통을 당할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내게 맡겼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통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서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빨리 걷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마귀는 고난을 저주로만 바라보게 합니다. 의미 없는 짓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난 상황보다 그 상황에 대한 믿음,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3절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순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때가 차야 한다는 거죠. 때가 차기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이 포함됩니다. 꽉 찬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 무르익은 시간.
추수의 시간이에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기쁨의 시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내시는 작품이 완성되는 시간. 요셉은 갇혀 있어요. 멈춘 시간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행 중입니다. 형통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내. 나만의 인내로만 끝난다면 상처투성이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줄여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들의 고난을 줄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고난을 경감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고통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고통을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곧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은 가장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